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누구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어리석은 사람은 되고 싶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실천하는 사건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살고 싶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도 그러나 실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지혜롭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민수기 우리가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약속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복을 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대로 행하며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서 참 못된 열매와 참 좋은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어찌하여 내 말을 그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하나님 묻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오늘 하는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랬습니다. 반석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홍수가 나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튼튼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반석이 되신다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지만은 진실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는 않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에도 아시고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만 약속을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생활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힘들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슴까지 와야 돼요. 가슴까지 와서 그게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신앙을 지키고 사는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석에다 집을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반석에 지은 집은 튼튼한 집을 지어야만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요동을 치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평안하면 예수를 잘 믿으실 것 같죠? 근데 신앙은 편안할 때 잘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풍파가 있고 요동이 치고 장마가 쳐서 지금 곳곳마다 비가 안 오는 데도 있지만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홍수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집을 튼튼하게 지은 집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곳에 세워질지라도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만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졌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백화점이니까 더군다나 보통 화려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것을 누리고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적 무너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만은 그 우르르 쏟아졌던 것을 무너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우지 아니었을 때 간절히 찾는 자가 되지 않을 때는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집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튼튼한 그 놀라운 무너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가야 된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안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에 집을 짓고 듣고도 행치 아니한 자가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나 흙 위에 집을 지으면은 무너집니다. 그건 홍수가 쳐서 강한 비바람이 쳐서 불면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씻겨 나가잖아요. 왜 산산대가 납니까? 산에서 물이 내려서 위에서 내려서 그 홍수가 해서 물어갔을 때 그 산에 있는 것들 보기만 눈에 보기에만 아름다운 조화를 꾸며라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잔뿌리가 잡초가 또 우리가 말하는 잡목들이 뿌리를 깊이 내려있는 산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잡목도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우리가 아카시아가 많은 산에는 절대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카시아는 깊이 뿌리가 넓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 모든 나무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뿌리가 깊이 있는 초석으로 세워졌는지 그냥 흔들흔들
우리가 이 식물을 사다 심어도요, 밑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진 것들은 오래 있어요. 근데 나무는 막 올라가는데 멀때 보면은 뿌리는 아주 깊이 아니라 간단하게 심어 있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선인장 동료는 그중 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도 지탱이를 해봐요. 왜? 그 잔뿌리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지탱을 해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뿌리가 뭐입니까?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누군가의 핍박도 받고 누군가의 조롱거리도 되고 너무 또 가난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부자해서 교만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 뿌리들이 엉키고 엉켰을 때 아무런 바람이 불어도 흔들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힘만 의지합니다. 자기의 권력만 의지를 하죠. 재산만 모아놓고 재산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재산을 믿고 돈만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시편의 기자가 너희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선포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권력 있고 돈이 있어도 그는 어느 때 무너질 것이니까 그 사람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 위주로 살아가는 생활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삶의 기초가 없이 세상만 따라가는 거. 기초. 우리는 어디에 기초에 반석을 세울 것인가 그거예요. 근데 기초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물결대로 따라가다 살면 무너질 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무너질 날이 속히 돌아옵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언제나 반석 위에 짓는 집 가운데 위에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주셨은 것을 듣고 책임질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왜 내 말을 안 믿느냐? 기도할 때 얼마나 주여 주여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 사람이 세상에 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은 쉽게 남의 말에 옳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아주 정말 강팍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상이 생활이 절박한 생활에 있었을 때는 믿어. 뭔가 지푸라기도 잘해보겠다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때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짓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모래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항상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모든 형제들의 존귀한 자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야베스의 그 존귀한 자였더라는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믿는 자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변함없이 이루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주고 지경이 넓혀졌을 때 때로는 우리가 환난도 올 수 있고 또 역경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 지경을 넓혀준 복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변함이 없는 거로 믿는 야베스가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믿음과 내가 가진 이 복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야 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어떤 재능을 가졌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누구에게 주고 싶고 뭔가 누구가 어떤 걸 누리고 싶은 것을 생각나면은 생각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줄 수 있는 그 줄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줘본 자만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줄 수 있는 그 느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방패고 요새고 힘이 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할 때가 많다.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과 권능과 재능과 달란트와 복을 잃어버릴 것인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두지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 안에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는 약속받은 성도입니다. 그 잃어버리지 않는 복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그릇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고 그 행복한 삶 속에서 누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자, 언제나 성도는 영적인 힘을 충전하여서 힘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재능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모래에 집을 지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는 않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홀로가 아닙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함께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붙들어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뜨겁게 새겨야 된다. 그것을 믿음으로, 체험의 신앙으로 많은 자에게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이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라 하였으니 그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